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16절 17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0년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사건과 이 상황 속에서 급기야 졸업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참 기특하고 선생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일학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주일학교란 어떤 곳인가 그 기원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왜 성경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이 성경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의 기원은 1700년대 영국의 산업혁명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보여드릴 글은 인터넷에서 검색한 글인데요. 고신대 교의학 THM 일반 석사 과정 중에 있는 이 신용목 전도사님의 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00년대 영국의 산업혁명에 불길이 올랐다. 과학기술의 변화를 예상치 못한 이들은 일감을 잃고 도시로 내몰렸다. 산업도시의 하층민은 온 가족이 매일 15시간 노동을 해야만 겨우 생존할 수 있었다. 노동에 어린이도 예외가 없었다. 그러다가 쉬는 날인 주일이 되면 술과 담배 그리고 싸움은 어린이가 배운 유일한 쉼의 방식이었다. 이런 어린이 소외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일학교 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평범한 신문기자였다고 합니다. 다음 글을 보시면 레이크스가 제시한 주일학교 첫 모델은 교회의 교육부서는 아니었다. 사회에서 착취당하는 어린이를 구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따라서 주일학교의 주 목적은 어린이에게 읽기, 쓰기, 도덕과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레이크스의 이 관심과 열심은 영국의 의식 있는 귀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의 후원을 이끌어내면서 영국의 주일학교 운동은 사회구제운동,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18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미국의 주일학교의 모습은 조금 달랐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미 공립학교가 세워져 있는 상태여서 더 이상 어린이들에게 읽기, 쓰기 교육에 대한 필요는 이미 충족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미국의 주일학교는 성경 교육 중심의 모습, 또한 복음 전도의 모습을 띄었다고 합니다. 미국식 주일학교에 크게 헌신한 사람은 스티븐 팍슨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다음 글을 보시면 팍슨은 말을 타고 사람의 관심에서 벗어난 시골 깊은 골짜기 마을까지 방문했다. 한 마을에 도착하면 모든 사람들과 접촉하였고 주일학교 세우기를 독려했다. 그리고 마을에 주일학교가 모일 수 있는 정당한 장소를 확보하고 선생님을 한두 사람 모집한 후에 주일학교 연합회의 후원금을 받아 100권 이상의 책을 비치한 도서관을 기증하였다. 그렇게 주일학교가 세워지면 각 집을 다니면서 부모를 설득하여 어린이들을 주일학교에 등록하게 하였다. 이렇게 몇 년을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그 부모도 처음에는 신앙이 없다가 자녀를 따라 자연스럽게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내 곧 그 마을의 복음화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쓴 이 신용목 전도사님은 이 최초의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모습은 영국식 주일학교와 미국식 주일학교를 절묘하게 섞어 놓은 것 같다라고 평가합니다. 한국의 1960년대와 70년대에 한국의 경제 성장 시기와 교회가 크게 부흥했을 시기에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는 어린이 복지 그리고 어린이 성경 교육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감당하면서 성장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어린이 복지 문제, 어린이 성경 교육의 필요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급한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글을 한번 보시면요. 산업혁명 시대와 같이 오늘날은 온 가정이 노동에 나서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이다. 심지어 어린이도 노동시장의 냉혹한 평가를 위해서 공부 노동에 시달린다. 그리고 보편화된 맞벌이 가정, 다문화 가정, 탈북 어린이, 상처 입은 난민 가정, 점점 낮아지는 비행 연령 등등 소외 어린이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다. 이들에게 주일학교가 적절한 응답과 대안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의, 내 자녀의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정과 복음이 필요한 불신 가정의 어린이 교육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복음은 여전히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 세대에게 여전히 복음은 소망이며 대안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주일학교는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까요? 성경일 것입니다. 신앙을 성장시키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훈련의 근저에는 성경이 있고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종교는 이 계시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라는 것은 특정한 글의 형태, 꼭 경전의 형태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계시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에는 글로서뿐만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자신의 존재를 신은 드러내곤 하지요. 헤르만 바빙크의 글을 한번 인용을 해보면요. 보편적으로 인간은 신적인 것의 나타남, 점술과 주술, 신의 뜻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지명된 대변자의 중재에서 계시적인 의미를 찾았다. 우리가 강신술, 신지학, 텔레파시, 부두교, 주술 등등의 이 학문적 근거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초감각적인 힘이 포함되어 있음을 성경과 함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 세계 외에 초자연적인 힘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요. 기독교 세계 외에도 초자연적인 힘이 역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역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을 보시면 성경의 세계관은 이런 현상들의 실제를 인정한다. 동시에 성경은 이런 현상과 근본적으로 대립하면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거나 용인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금한다. 형식상으로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 간에 내용은 전혀 다르다. 성경은 기독교 세계관 외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벌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절대적으로 금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만 성경은 금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남자나 시작.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18장 10절 11절 이어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길과 흉을 말할 수 있고 요술을 부릴 수 있다. 신접하는 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초혼자도 너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용납하지 말라. 심지어는 반드시 죽일지니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초월적인 현상이 경험되어진다고 하여 용납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전통에서도 초월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세밀하고 구체적인 지시하심, 또한 흔하게 방언, 흔하게라는 표현이 무색하지만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방언, 또한 나아가 몸이 떠오른다거나
치유의 능력이 나가는 것, 그런 현상 역시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8살 난 딸이 저에게 아빠,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라는 질문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빠는 외계인이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아빠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아빠는 외계인이 있어도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딸이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그런 체험을 한 적 있어? 없어? 당신은 그러한 신비적인 신앙적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굳이 그런 체험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보고야, 내가 만져야 믿겠다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게 하셨고 도마에게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마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 주신 것일 뿐입니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믿음은 제자들의 증언만으로, 복음의 소식만으로, 네가 체험하지 않아도 글로 적힌 말씀만으로 믿는 그 믿음을 더 복되다 하신다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 그리고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일은 주관적인 것, 객관적인 측면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마땅히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신비한 체험이 신앙생활의 필수적 요소는 아닙니다. 왜요? 계시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자체가 최고의 기적, 최고의 계시입니다.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예수와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라는 이 최고의 기적, 최고의 계시,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을 보거나 만지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은 참으로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 가장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계신 성도님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종종 헷갈리는 것은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종종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에서 3절까지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옛적에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분은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리고 우편에 앉으셨다,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신앙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방식보다 너의 인생 예수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아니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주일학교가 아이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기관이라면 금식, 말씀 읽기, 암송, 여러 가지 훈련과 또한 금욕적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게 하는 신앙의 전통 분명히 유익하지만 그보다 먼저 진리에 대한 지식이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의 우선성, 감정의 중요성, 나에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로 진리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감정은 수동적인 것이며 그 자체로는 참도 거짓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집 여자를 사랑하면,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그 사랑 결코 좋은 것, 옳은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분노,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불의를 보고도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은 결코 건강한 상태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정 자체로 옳으냐 그르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먼저 선행된 후에라야 우리의 감정도 말씀의 기준점을 가지고 옳은지 그른지를 그제서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의 우선성, 감정의 중요성. 감정을 터부시하고자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정, 감동, 은혜, 감격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 이 자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진리가 진리로 선포될 때 감격합니다.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과 감정은 별개의 요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진리의 지식을 가지면 여러분의 감정은 바르게 반응하게 되죠. 또한 우리의 의지도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진리의 맑은 생수는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도 채우며 소성케 하는 법입니다. 진리가 우리로 감동케 하는 것이지 감동케 하는 것 모두가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큐티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큐티, 하나님 말씀 묵상.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고 얘들아 네 마음에 감동이 오는 구절을 꼽아봐. 여러분 그것은 결코 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인간의 글로써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같은 급의 놀라운 낮추심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면서도 동시에 그 본체의 형상을 잃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글이 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이 인간의 글에 담아 충분히 완전히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 인간의 글이라는 이 한계에 자신을 완벽히 담아내실 수 있단 말이냐? 우리가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을 공경하고자 할 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예수님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 공경하고자 할 때, 또한 마태복음 25장의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그분이 목마르면 물을, 그분이 헐벗었으면 옷을, 그분이 갇혀 계실 때면 문안을 드리는 것으로 그분을 공경할 수 있겠죠. 그렇게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글로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접근은 인간의 글을 이해하듯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한 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글이라 하여 신비한 방식으로만 접근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또한 우리는 지성과 마음이 죄로 인해 오염되었기 때문에 바른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인간적인 글을 대하는 방식으로 대하지 않겠다. 그렇게 접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국어 지문을 대하듯이 성경을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묵상, 성경 해석 바르게 하기라고 할 때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역사적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성경의 첫 번째 독자가 속한 문화적 배경에서 이 표현이 어떠한 충격으로 다가왔을지,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표현은 어떤 감흥을 일으켰는지,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둘째,
문학적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성경 글의 이 장르가 무엇인지, 문맥이 어떻게 되는지, 이 단어가 중의적인 요소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게 시인지 편지 글인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인지 일단 글의 장르를 파악해야 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시편에 해가 뜨고 해가 진다라는 표현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성경은 과학적이지 못한 글이네, 어떻게 해가 뜨고 어떻게 해가 지냐,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지 라고 시편을 읽을 때 그렇게 반응하신다면 참으로 민망하고 어색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창세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맞네 틀리네 진술하는 것은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창세기라는 글 자체가 가진 장르가 당시 첫 번째 출애굽 독자들을 이해하기 위한 문학적 표현을 담은 글이지 엄밀한 과학적 사실을 드러내는 데 목적을 둔 책이 아니라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어 지문 이해하듯이 일종의 그런 접근,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학적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해석되어 오다가 나름의 일관된 해석을 적용하는 유수의 많은 교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성경 해석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파가 바로 개혁주의, 또한 열방교회가 토대로 삼고 있는 장로교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죠. 장로교 해석 전통에서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될까? 침례교 해석 전통은 왜 이 같은 말씀을 왜 다르게 해석할까? 어떤 이단은 똑같은 이 말씀을 왜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 문학, 신학, 이 세 개의 축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 이 작업은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대할 때, 통독을 할 때나 큐티를 할 때 이런 세 개의 해석의 축이 작용하여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듣는데, 설교를 듣는 데서만 만족하지 마시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나 글을 통해 내 신앙을 든든히 세운다? 한계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스스로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방교회가 그런 주일학교 학생을 배출해내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를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면 저는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음성 바르게 듣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다른 방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신비한 체험을 선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간식은 될 수 있어도 결코 주식이 될 수 없고 주식이 되어서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특수한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지 그러한 방식이 노멀한 성도의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신앙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라는 계시, 예수의 십자가라는 기적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성장의 비법 한 가지를 가르쳐야 한다면 주저없이 큐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단, 얘야, 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뭐니? 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관점에서 본문을 볼 수 있게 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큐티 말입니다. 쉬운 길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우리의 자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말하는 만큼만 가고 말씀이 말하는 만큼으로 충분히 우리의 영혼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힘,
말씀의 위로 함께 경험해 가시는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